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오늘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 성도들이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요, 반드시 이 복음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이 복음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성도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복음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부활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죽음을 이겨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어때요? 이것을 잘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은 좋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만약에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못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마음대로 부활을 빼고 나머지 복음을 믿지 않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계속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자신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도 아니시고 우리의 주인도 아니시고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그냥 말로만 전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봤습니다.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의 제자들이 보았다.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다? 증인이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지금 우리 옆에 아직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편지할 그 시기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자신에게도 보여셨다.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굳게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이제 주인으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어때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이고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물어보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진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증인들이 기록한 것들이 성경이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이 오셨나?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 구원자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곧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걸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전합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참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참 작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도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멋진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어때요? 은혜를 기억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역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주님 모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바울과 똑같이 어쩌면 복음을 몰랐다면 우리도 지금 이 시국에 교회를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지만 이 복음을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 듣는다고 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오늘 죽어도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도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잘한 것이 없어도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밥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효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하사? 사랑하사 아들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 뭡니까?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빚을 어떻게 주셨다? 갚아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를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 같이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자.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삼아주셨냐? 성령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아, 내가 죽지 않고 천국 가는구나, 내가 지옥의 고통 당하지 않는구나,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가족도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도 데려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밥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먹여주신다, 내 친구도 먹여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천국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어도 데려갈 힘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평생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내 가족도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도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옆집 아저씨도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 엄청난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희 나를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요나의 아들, 바요나의 아들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성도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 주겠다. 네가 그 사람의 삶을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러나 네가 닫고 있으면 그 사람도 풀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시키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전도하면 그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만 천국 가실 겁니까? 가족도 데려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좋은 것은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만 가져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너만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너만 와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은 지옥 간다고요? 나만 구원받고 내 친구는 지옥 간다고요? 나만 구원받고 내 이웃은 지옥 간다고요? 같이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은 다 지옥 가고 나만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만 먹을 식권 주는 게 아니라 자, 다 올 수 있는 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나눠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주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같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 그 사람의 천국 문도 열어줄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를 은혜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 하나님,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데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다 데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고백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게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은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부활은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무엇이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해서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믿는 자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믿고 부활이 없다면요. 그렇게 죽은 자들도 다 망한 인생이다. 왜? 부활이 없으니까. 지옥 가는 인생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부활하여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목숨 걸고 내가 저 천국의 상을 누려야지 하고 열심으로 희생한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불쌍한 삶이다. 열심히 희생해도 상이 없는데 부활해서 받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 복음도 거짓말이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떤가? 반대다라는 거예요. 반대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은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다 같이 천국 갈 때 교회는 다녔지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만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돌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은 양들이 많아요.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왜 찾지 않을까요?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다 만났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랑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주님 앞에,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해야 돼? 놀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노후 준비해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놀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던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수 있던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니까 주님 안 따라간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내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최악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마귀는 속이고 결국 죽이는 자입니다. 너 하나님 따를 때 아니야? 놀아라. 그래서 결국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 하나님 따를 때 아니야? 돈 벌러 가라. 그래 놓고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던가요? 결국 실패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영원한 부활의 삶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가고 선하게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가? 하늘의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한 것들도 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항상 이 생각뿐이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 무엇을 마시고 살지, 앞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돈을 어떻게 내가 더 비축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 노후에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될까? 이 모든 생각에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말이고요. 우리는 뭐부터 해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뭐 있어야 되는지, 뭐 먹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돈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가 좀 있다 할지라도,
아마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에 일했을 때 수익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 채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 손해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죽어서도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때로는 손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 이 땅에서도 채워주신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요 복음 따라 살아가면요 이 갈등이 생겨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면요 당장 직장에서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당장 가족이 제일 원수예요. 가족이 제일 힘들게.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거 하면 큰 수익 얻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형제랑 집에 문제가 있을 때 단호하게 주님을 선택하고 형제와의 문제, 자매와의 문제, 어머니 아버지와의 문제, 자식과의 문제, 돈과의 문제, 전토 땅이잖아요. 땅 문제. 이런 문제 있을 때 과감하게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잃을 것 같았는데 집을 얻는 거예요. 잃을 것 같았는데 그 형제가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잃을 것 같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100배나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도 있다. 박해도 받을 거다. 각오하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갈 때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뭐도 있다? 복도 있다. 죽어서만 받는 복이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나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다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거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뭐 투자.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주님께 투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처음엔 주님 잘 따라가다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받으면 다시 뭘 따라가? 복을 따라가는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따라가서 주님 헌신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도 돌아오고 물질도 돌아오고 사업도 번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안 따르고 또 받은 물질, 복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된 사람이 뭐가 돼요? 나중 돼버려요. 근데 나중에 주님 딱 만난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찾았어요. 하나님 복 주셨어요. 사업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번창하게 해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어때요? 사업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주님을 먼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살지만 무엇을 준비하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영원한 삶을 준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영원한 삶을 준비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만나고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을 세 가지 나눴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이제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굳게 믿어서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부활의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여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